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칭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칭의에 대한 내용을 몰라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도 천국에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칭의론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칭의론을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칭의론에 대해서 이제 3주를 걸쳐서 개념을 정리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칭의론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는 부도덕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부도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 이 칭의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칭의론을 그러면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신앙의 틀이 딱 잡히게 되겠죠. 근데 이 칭의론이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저 같은 설교자들이 이 칭의론을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혹을 받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 칭의를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깊이 있는 성경적 지식, 교리, 깊이 있는 교리,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주일 설교를 쉽게 해야 돼. 주일 설교를 쉽게 해야 돼. 좀 쉽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설교를 쉽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설교를 쉽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쉬운 설교는 결국 뇌를 사용하지 않아도 예배 때 넋놓고 앉아 있어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깊이 있는 말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말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건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설교는 어려워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설교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려면 어쩔 수 없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바로 예배 가운데 집중력이라는 거죠. 설교자는 바른 말씀과 바른 성경의 뜻을 전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성도는 그 설교를 들을 때 더 많은 뇌를 사용해서 더 설교에 집중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 부담감을 갖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리가 성경은 아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리 계속 얘기하는데 교리가 성경은 아니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교리는 성경이 아니에요. 교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이 아니고 교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리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목숨을 바쳐가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 성경적인 길을 가질 수 있는가를
찾아가는 지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이 성경되게 만드는 유일한 지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보물섬이 있습니다. 보물섬. 성경이라고 하는 보물섬이 있습니다. 그럼 그 보물섬을 가기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지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보물섬을 찾는다고 그냥 찾아지지 않아요. 아무데나 막 헤매보세요. 보물섬이 있나? 없죠. 보물섬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갈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 길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교리는 마치 이 보물섬을 찾아가는 지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보물이 아니죠. 근데 분명한 건 이 지도 없이 보물섬을 갈 수도 없어요.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도 없이. 지도 없이 보물을 소유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물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교리라는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이 보물, 성경을,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도 없이 보물을 갖고자 해요. 보물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교리를 포기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보물섬을 지도 없이 내가 찾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찾을 수가 없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 교리를 통해서 보물을 계속해서 소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리를 통해서, 이 보물 지도를 통해서 이 성경에 나타난 영적 체험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리를 통해서 보물을 캐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의 체험을 어떻게 하길 원하냐? 교리를 통해서 체험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무속적 방법을 통해서, 이방적 방법을 통해서 종교적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에 나타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체험이 안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보물의 지도, 보물 지도, 교리 없이 체험을 하니까 자꾸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방 종교로 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종교 통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종교 다원주의 한다고 모여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모여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체험하나, 불교에서 체험하나, 유교에서 체험하나,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 다 체험하나, 기독교에서 내가 체험한 것과 천주교 체험과 불교 체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희한하네. 내가 체험한 게 천주교에서도 똑같이 체험하고, 불교에서도 체험하고, 원불교, 이슬람 다 체험되네. 다 똑같이 체험할 수 있구나. 같은 체험을 하고 있구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종교 통합을 어떤 걸로 하고 있냐면 은사주의, 체험주의, 이런 걸로 너희들 체험과 우리 체험이 똑같다라는 걸로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체험이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체험이. 성경이 기준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교리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초대교회 신학을 자림했던 교부입니다. 어거스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리는 밭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다. 밭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교리가. 자, 밭이라는 진리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리, 울타리가 없으면 이 밭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잖아요. 네 말이 옳냐, 내 말이 옳냐.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가 성경적이냐? 내가 성경적이냐?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들도 성경적입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써요. 그럼 걔네들도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이단이냐는 거예요. 비성경적이냐는 거예요. 교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리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은 이 울타리 밖이야. 이 울타리를 벗어났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단이야. 이걸 교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교리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교리라는 거예요. 울타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지키는 방법은 교리를 알고 교리를 통해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리는 성경을 체험하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교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는 성경을 체험하는 것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경에 나타난 체험을 다음 세대에 오해하지 않고 오해 없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는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교리를 만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리의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성경을 올바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올바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것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리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기록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에 이 성경을 기록해서 전달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체험하면 안 돼. 이렇게 체험해야 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개혁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이 체험을 얘기할 때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특히 교리 중심적인 개혁주의적인 개혁 교회들은 이 체험을 얘기하면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이 비성경적 체험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체험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체험에 관심이 없는 교리를 뭐하러 배우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면서 왜 교리를 배우냐는 거예요. 그럼 교리 배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중생하셨잖아요. 그게 체험이에요. 여러분 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체험이에요. 뭐가 체험입니까? 근데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너무 잘못되고 비성경적인 체험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저항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체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체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 그 체험을 무시하는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반드시 잘못된 체험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체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게 바른 체험이냐? 바르지 못한 체험이냐?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교리라는 울타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통해 내가 바른 성경 안에 있는 체험들을 계속해서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잘못된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통찰력, 탁월함, 이걸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설교와 잘못된 말씀을 딱 들으면 이건 잘못된 건데, 이거 이상한데? 이런 통찰력과 탁월함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울타리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 교리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성화가 경험이 되어지지 않는다. 교리를 배움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 체험이 없다. 그러면 교조주의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체험 없는 그냥 지식만 쌓는 교조주의자. 교조주의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경험에 관심 없이 교리만 배우려는 사람들이 사실은 개혁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체험을 극도로 거부하며 강단에서 교리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개혁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교리는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체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국은 자기 체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체험만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체험만 중요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교리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체험해 본 적이 없어서 교리만 얘기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만 전달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르게 체험한 사람은 교리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그 교리를 지식으로 듣지 않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A.W. 토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짜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가짜 신자들의 특징은 교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가짜 신자들은 교리를 무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체험주의자들이 왜 그토록 교리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교리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체험이 가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성경에 있는 체험을 하지 않아. 이걸 교리가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은사주의자들, 체험주의자들이 교리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만약에 은사주의자들이나 체험주의자들이 교리를 딱 듣고 저 교리가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는 말씀인데?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리와 가까이 가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니까, 교리가. 근데 교회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교리를 무시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어디에서 떠나갔습니까? 성경에서 떠나갔어요. 진리에서 떠나갔습니다. 올바른 체험에 실패하고 거짓된 이방 종교에 빠졌습니다. 이건 교회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왜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아니 더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나기 위해서 교리는 우리들에게 지적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체험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라고는 울타리 없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자매가 찬양으로 그런 유흥가 앞에서, 그 번화가 앞에서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자매의 그런 모습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하는 그 사역의 모습에 와서 함께 그 찬양하는 그 가운데 함께 같이 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그죠? 일반 사람들은 막 지나가는데 마이크를 잡고 정기적으로 항상 찬양을 한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신앙이 높다라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자매는 환상을 보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매의 어머니께서 환상 중에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늘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환상은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까? 사단도 줄 수 있습니까? 사단도 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엄마가 환상 중에 이런 걸 봤어라고 이야기하는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아이는 환상을 보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이걸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성은 하나님만 들려주십니까? 사단도 들려줍니까? 사단도 들려줘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온 아이에게, 자녀에게 교리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울타리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음성을 듣는 게, 체험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서 왔는지 사단에게서 왔는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구분할 수 있는 울타리는 알려줘야죠. 정확한 울타리를 알아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른 체험인지를 점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울타리 없이 그냥 체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교리와 울타리가 없으니까 뭐만 봅니까? 행위만 보는 거죠. 행위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지적인 울타리를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어떻게요? 거짓된 체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교리를 안 가르쳐요.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요. 교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3주 동안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그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신칭의 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바른 체험을 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가장 기본이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체험을 내가 하고 있어도 이게 잘못된 체험인지 바른 체험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자꾸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지? 그 이유는 이 이신칭의에 뿌리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모습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다.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한다고 거기에 도달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하게 됐던 건 칭의, 이 칭의의 기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칭의 틀 없이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고행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칭의를 무시했잖아요. 이신칭의를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며 마틴 루터를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저주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로마 카톨릭이 이 칭의를 부정하고 나서 참된 성경적 경험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보세요. 미신적이잖아요. 사람을 믿고 사람의 공로를 삼아 하나님께 가려고 하고 천국에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지금 한국 교회가 로마 카톨릭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 칭의 교리가 잘못되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체험을 하니까 교회에 문제들이 드러나겠죠. 근데 그 문제의 진단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칭의 교리에서 찾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야, 프로그램을 바꿔야 돼. 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과 기쁘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왜 저럴까? 프로그램이 잘못됐네. 야, 셀이래, 셀. 갑자기 막 셀.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셀입니다. 막 셀을 해요. 막 하다 보니까 막 되는 것 같아. 뭐 몇 년 지나니까 그게 것 같아. 프로그램이 잘못됐네. 오늘은 이겁니다. 막 저겁니다. 맨날 프로그램을 바꿔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의 두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향이 있었냐? 한쪽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문제를 바라보며 진단을 어떻게 했냐? 이건 도덕적인 문제야. 도덕적으로 우리는 개혁을 해야 돼. 라는 한 부류가 있었고, 한 부류는 아니야. 교리적, 신학적 문제야,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신학적, 교리적 개혁을 해야 돼. 하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 도덕적 문제를 진단했던 사람이 누구냐? 스위스의 쯔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가 쯔빙글리.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이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먼저 개혁하지 않으면 돼 라고 했던 사람이고, 마틴 루터는 아니야, 교리적, 신학적 문제가 먼저야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문제의 정확한 진단은 누가 바르겠냐? 마틴 루터가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교리적, 신학적 문제, 신앙의 문제를 바르게 하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까?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 신비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이유, 이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됐냐? 바로 교리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칭의, 이 기본 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아예 교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한국 교회의 어떤 교회들은 아예 교리를 무시하고 교리를 무관심하고 아예 가치 없이 여기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예 교리조차 몰라요. 칭의가 뭔지도 모르고 중생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성화가 뭔지도 몰라요. 아예 몰라요. 아예. 이게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신비적인 체험에 들어가려면 과거의 선배들이 해왔던,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해왔던, 교부들,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피나는 이 성경적 지식,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그 수고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강론할 때 심지어 졸다가 죽을 정도로, 떨어져 죽을 정도로 그들은 이 교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수고를 해야 된다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이 바른 체험을 하기 위해 수고를 해야 되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요. 사경이 한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 교리적 바른 체험을 하기 위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울타리를 알아야 됩니다. 모이세요. 얼마나 모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 축복 받을 거예요. 오이세요 하면 와요, 안 와요? 반차를 내서라도 오죠. 심지어 내가 늦어서라도 10분 축복기도 할 때라도 그냥 들이밀고 축복을 받으려고 해서 오잖아요. 맞잖아요. 찬양 집회하면 오잖아요. 속 시원하게 찬양한다고 하면 미친 듯이 오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성도에게는 이중적 체험을 맛보게 될 것이다. 체험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네, 여기까지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죄함이 없어지셨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제로 정죄함이 없는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체험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모태신앙인데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아직 여전히 정죄함이 있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성령님에 의한 실제적이고 분명한 체험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이거 그냥 심리적으로 이해해요. 심리적으로. 정죄함이 없대. 막연한 거예요. 정죄함이 없대.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야, 정죄하지 마. 정죄하지 말랬잖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내가 정죄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죄함. 내가 정죄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이 말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정죄를 안 받는다고 여러분 어떻게 장담할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1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아니야,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심판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의 신앙은 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누가 알아? 기준이 뭔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아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건 도박이에요. 도박. 여러분, 신앙은 도박이 아니에요. 신앙은 모험이 아니에요. 왜 그런 모험을 합니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가봐야 하면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하는 거 모험이잖아요. 신앙은 모험이 아닙니다. 신앙은 확신이에요. 확신. 대충 심판대 앞에 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죄 지을 거 다 지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편하게 다 살고 싶은 거 다 살고 싶으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아, 그래도 나 구원 받았겠지. 아, 일단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렇게 말해도 천국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의 삶을 허락해서는 안 돼요. 바꿔 말하면 제가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내 편의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미혹에 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안일함에 빠지겠죠. 그래서 안일함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한번 빠진다고 뭐 지옥 가? 이게 어디에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기준이 내 편의에 의해서 한번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치기가 단순히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만 선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더 근본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칭의고리가 가져다준 영적 경험이 뭐냐? 영적 체험이 뭐냐? 성경적 체험이 뭐냐?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지 않고 이제부터 뭘 따르는 체험을 한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체험, 이루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체험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칭의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그냥 단순히 법적으로 야, 너 죄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냥 용서해 줄게. 너의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에게 다 짊어졌어. 그러니까 너 죄 있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법정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본성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칭의가 됐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가 뭘로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건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나의 감정, 나의 의지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심판의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근데 이제는 내가 칭의를 경험하고 칭의 안에 내 믿음이 싸워지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뭐예요? 15절에 나오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그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칭의를 경험하고 나면 이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이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확신이 생겨서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판자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을 예전에는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지켰지만 우리는 왜 율법을 지키냐는 거예요. 왜 십계명을 지키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거고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고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게 부를 수 없는 거고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육신의 부모를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 그게 기뻐하시는 거니까. 두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단순히 죄의 사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해와 편견이에요. 칭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칭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의 행위로 칭의가 되는 게 아니라 칭의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앞에입니다. 6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라.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칭의가 가져다주는 효력, 칭의가 가져다주는 체험, 이게 뭐냐?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성화죠, 성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죄 가운데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는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죄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나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 수 있으리요라는 이 표현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와 분리되었다, 단절되었다, 죄의 본성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이끌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성도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 증거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죄를 즐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죄를 즐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7장, 사도 바울이 6장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서 더 살리오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안에 마음에 두 개의 법이 있다.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요?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랴.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끊고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그 천사에 의해서, 사자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신지 아시죠? 악하고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땅이었는데 이 악하고 음란이 불법이 성행한 이 땅에서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롯이 어떤 태도를 살았는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멸망하기로. 죄가 되게 하사, 불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후세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경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할 건지를 내가 본을 삼을 거야 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셨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느니라. 음란한 자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누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롯이 고통당하고 있대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지금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불법한 행실을 들으는 그 롯의 마음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상했다. 롯은 지금 불법과 음란한 그 도시 안에서 그 불법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즐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즐길 수 없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하고 있었어요. 다 불법을 행하고 있었다니까요. 다 남들이 음란했다니까요. 근데 롯은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을 즐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는 거죠. 롯의 마음속에 롯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에너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롯의 에너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롯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 음란하고 불법한 그 세상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괴롭지만 그 음란과 불법을 즐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내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고 기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된 관계에서 살아가는 게 그 삶의 즐거움이었어요. 불법과 음란이 그 삶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삶이 즐거움이었다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순결을 지키고 우리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의 불법과 음란과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여러분들 스스로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여러분들은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율법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건 단순히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행위가 변화되는 실제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은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성화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궁극적 표징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표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칭히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나의 아들이야 라는 사인을 성화를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와 칭의는 별개예요. 그래서 성화는 여러분들이 그냥 의롭게 되었다는, 입증되었다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그래서 칭의가 가져다 주는 아주 궁극적이고 적극적인 체험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마음의 본성에 딱 새겨지면 우리 안에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 헌신과 희생과 충성을 보세요. 누가 시켜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통용하고, 삭개오가 누가 예수님이 시켜서 자기의 재산을 4배나 갚으시고 나눠주냐는 거예요. 시켜서 나눠주냐는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마음에 가득하며. 근데 이걸 힘이 없으니까, 힘을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칭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긁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을 가진 사람은 자원하고 헌신하고 자원해서 충성하고 자원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예전에 없던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삶 속에서 죄와 싸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행위가 아니다. 믿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 가득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의롭게 된 칭의를 입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